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저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맏이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매일 부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건강 100세를 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50년 전과 비교해서 미국 사람들 기준으로 7년에서 8년 정도 오래 사는 것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여성의 경우는 평균 80세로 의료기술의 발전, 예방접종의 확대, 또 생활 개선이 됐고요.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100세까지 사는 것이 허황된 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은 인간이 땅에 존재했던 태초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었습니다. 특별히 모든 권력을 가지고요, 통치했던 왕이나 또 많은 재산을 소유한 부자들에게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낙원이었기에 더욱 그랬습니다. 이집트 바로왕들이 죽은 후에 그 미이라를 만든 것도 영원한 세계에서 살고 싶은 염원이었고요. 또 중국 진시황제가 먹으면 죽지 않는 불로초를 구하러 동방에 사람을 보냈다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을 말씀하셨고요. 또 선지자를 통해 죽었다가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으로 살아 숨을 쉬고 또 생각을 가지고 또 세상 지식을 얻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기에 사람들은 살아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으로 살아있어도요, 성경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너는 살아있는 자냐고 물어보십니다. 100세 살고 장수해도요, 인간은 어차피 죽는데 이사 65장에 보면요, 천국에서 100세는 어린 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죽은 후에 사단과 마귀를 가둬 놓으려고 만든 지옥에서 살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매일 부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인데요. 그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요? 또 어떻게 매일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요. 또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3절 24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가로되 선생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유대민족과 한국 민족들은요, 전통적으로 농경 사회였고요, 생활 풍습이 비슷한 것이 많은데 그 중에 형이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바로 밑에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자녀를 낳게 해서 가문의 대를 잇게 하는 형사치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야곱의 아들 유다는 큰 아들 엘과 오난과 셀라 세 명의 아들을 두었는데요. 엘은 다말이라는 며느리와 결혼 후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그 오난에게 형수와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8장 8절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그러나 오난이 씨를 주기를 거절하자 주께서 죽이셨고요. 셋째 셀라는 나이가 너무 어려 유다는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 다말은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유다가 그 친구가 양을 치고 있는 곳에 갔을 때 창녀 복장을 하고 가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갖고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고요. 또 베레스의 후손을 통해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 말씀이 성령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 성경을 기록한 것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을 쓴 그 예수님의 제자 그 마태의 생각으로 썼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육신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과정에서 다말 또 여리고성의 창녀 라합 이방 모압 여인 룻 그리고 다윗의 충신 우리아 장군을 죽이고 뺏은 그 밧세바를 통해 솔로몬을 낳은 내용들은 모두 삭제하고 빼고 썼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뿐 아니라 여러분과 저 역시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살려 구원받고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25절, 27절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치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 경멸하는 그 사마리아의 작은 수가성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영생의 생명수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 19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그 예수님이 사역하던 시대에는요, 여자가 뭐 남자를 선택했다가 뭐 버리고 뭐 다른 남자와 그런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옛날 우리 조선 시대에도요, 양반 마님이 아기를 낳지 못해 가문의 후손이 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시바지 처녀를 들여 아기를 낳게 했습니다. 사도계인들이 그 예를 든 것처럼 작은 수가성에 살고 있던 여인은 가문의 대를 잇기에 희생된 여인이었음을 추정해 봅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원한 생명수를 받았고요. 이제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인으로 변했습니다. 29절 30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의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예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요, 어떤 죄를 지었고요, 또 어떤 성격의 사람이었던 것보다 오늘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길을 따라 살아온 것이 죄인임을 깨닫고요, 회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 구원받고 삶이 바뀌고요, 또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으로 살아있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28절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우리 사도계인들은요, 처음에는 그 제사장 사독의 후손이었으나 나중에 그 정치를 총괄하는 그 귀족 세력이 계승해서 성전 중심의 그 예배 운영과 사내들인 공예를 주도했습니다.
또 로마 제국에서 파견한 그 총독과 아주 협력해서 성전 운영으로 인해 막강한 부와 영향력을 보유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믿지 않고요, 성경도 모르기에 부활에 대해서 크게 오해를 했고요. 단지 백성들이 점점 예수님을 따르자 위기감을 느끼고요, 어려운 질문으로 꼬투리를 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29절,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우리는 그 부활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없애시고 죽으셨다가 3일 후에 그 부활하신 것만 알지만요, 사실 구약 성경에도 부활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신 것은 잘 모릅니다. 에스겔서 37장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사야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리니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흙에 거하는 너희는 깨어서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수풀의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던져버릴 것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리니 죄는 죽음인데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요,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는 자는 수명을 다해 죽어도요, 생명으로 살아나는 부활의 영생을 주십니다. 그런데 땅이 죽은 자들을 던져버린다고 말씀하시는데 죽은 자들을 던져버리면 어디로 갈까요? 다니엘 12장 2절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이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우리 지옥의 형벌을 말합니다. 31절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사두개인들은요 부활도 믿지 않고요 천국 영생도 믿지 않으면서 천국에서 아내를 취한 7 형제 중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넌센스죠. 그리고 스스로 죽은 자들임을 보여줍니다. 보통 유대인들은요 그 바리새인들의 그 가르침을 신봉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 의인이 되고요, 죽으면 천국 하늘에서 보상을 받고 악인은 지옥 겟나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사후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겉으로 보이는 행위로 지켰지만 오직 한 분, 오직 예수님만 사람으로서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기 때문에 완성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봉사와 전도 그리고 기도 행위를 통해 신실한 성도로 보여도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을 보십니다. 우리 겉모습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실상은 죽어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살고 있을 때와 인생 살다가 죽음이 찾아와도 그 하나님의 보시기에 살아있는 자가 되는 말씀이 32절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근원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가신 분이시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육신적으로 수천 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모두 영원히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우르에서 처음 부를 때 그 우상 장사를 하는 아버지 데라와 함께 육신은 살아 있었으나 하나님의 보시기에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사라에게 경수가 끊어졌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100세에 태어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은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정말 믿음의 실현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여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는 믿음에 순종하여 이삭을 묻고 모리산에서 칼로 내리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중지시켰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번제로 바쳐진 그 아브라함의 육신의 아들 이삭은 죽었지만 돌려받은 이삭은 앞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였기에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야곱 이름은 사기꾼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으로 자기 욕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을 대표하고요. 그 야복강에서 천사가 환도뼈를 쳐서 쩔뚝거리는 장애가 없었다면 형 에사의 칼에 죽었을 것입니다.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으면 걷지 못하는 야곱은 지팡이처럼 자신을 인도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고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육신으로는 죽었지만 그런 고통과 시련의 죽음의 순간에서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눈에 영원히 살아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모든 인생들이 육신의 힘이 아닌 그 살아있는 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에덴 동산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어 인간이 타락했다고 하나님을 비판하고 조롱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 중에도요 똑같은 의문을 품는 분들이 계십니다. 동물은 생존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것과 달리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돼서 동물하고 구별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로봇가 아니라 그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며 대화할 수 있는 것, 즉 기도를 하면서 그 관계를 쌓는 아들을 원하셨기에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을 것을 알고 계셨고요. 또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타락하게 돼서 죄가 인간 안에 들어갈 것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죄인이 되어보지 않은 사람은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니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죄가 들어왔고요. 눈이 열려 자신들의 벗은 것이 보이는 수치심이 생겨 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가렸습니다. 죄는 절대 숨겨지지 않고 드러나듯이 그 잎사귀가 마르면 수치는 계속 드러납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마리의 동물을 죽여 피를 흘리고요. 동물의 그 가죽을 벗겨 수치를 가릴 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벌거벗는 수치를 받으시고 피를 흘리고 죽어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킬 것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고요. 또 죄를 가지고 태어나 죄를 지울 수밖에 없는 백성들에게 동물을 대신 죽여 죄를 덮는 제사법을 레위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율법의 제사는 완전하지 않기에 하나님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를 완전히 제거하시고 그 사실을 믿는 자를 영으로 살리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에서 5절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영으로 죽은 것을 살리시려는 그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요. 성자 하나님이 한 몸, 육신의 몸을 갖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살아나는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수많은 핍박과 고난과 침뱉음과 조롱을 받고 죽으셨고요. 그리스도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어 많은 사람들이 영으로 살아 열매를 맺을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살려고 태어난 인생 절대 죽으려 하지 않지만요. 사람은 나이가 들어 죽거나 암과 같은 병으로 죽거나 아니면 치명적인 사고로 육신은 죽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은 그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아가 죽어야 하고요. 자존심이 죽어야 하고요. 탐심이 죽어야 합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들 자신 안에 탐심이 있었기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그 사기꾼의 말에 속는 것입니다. 이 땅에 떨어진 밀알의 껍질이 썩어 죽어 깨지면 그 속에 있는 씨젖을 양분으로 씨눈이 자라 줄기가 되고요.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예수님이 그 인류의 죄를 자신의 죄로 삼고 죽으시고 그 그리스도로 부활한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한 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자아가 탐심이 죽는 것이 사는 길임을 우리는 머리도 알아도요. 삶에 오는 조그만 시련과 어려움도 참지 못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살리려고 주신 그 고난도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금식까지 하며 기도합니다. 뜨거운 고난의 불판 위에 앉아 일어날 생각은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뜨거움을 없애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의 눈을 뜨고 정말 벌떡 일어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적으로 살리시려고 그 찾아온 그 뜨거운 고난에 감사할 때 우리는 살아있는 산 부활의 삶이 시작되어 살아있는 자가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모든 것이 다 잘 돼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가끔 실수하고요. 잘 안 되고요. 똑같은 문제에 넘어지는 제 자신이 너무 믿고 애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통해 찔림도 없고 애통의 가정도 없다면 10년, 20년, 30년을 하나님을 믿어도 항상 제자리에 서 있는 자신을 삶에서 발견하실 것입니다. 창세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영으로 살리시기 위해 메시아 예수님을 준비하셨다가 죽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 영으로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이 말씀을 생명처럼 깨닫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고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도 부활의 삶을 사실 것입니다. 진실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육신의 생명이 다해 죽어도요, 부활하여 천국 영생을 누립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살아있는 동안에도요, 죽음과 같은 잠을 깨고 눈을 뜨면 우리 새 호흡을 하는 새로운 날이 찾아옵니다. 새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그 부활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